요즘 우리는 불빛이 많아도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좀 불이 꺼진 길을 걷게 되면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탁 불을 켜가지고 비추고 가면 되기 때문에 불이 없어서 길을 못 찾겠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갖 세상의 밝은 빛이 화려하게 반짝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 세상의 어두움을 다 밝힐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엄청난 죄악과 부패한 것들을 어떻게 광명한 세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어두움도 꽁꽁 싸매고 숨어서 더 깊이 도망가 버릴지언정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밝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좀 어둡게 느껴질까 하는 경험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데요, 원하는 좋은 직장을 쉽게 얻지 못할 때 인생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무작정 미국에 와서 어떻게든지 이민 생활이 잘 풀리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생각보다도 이민 생활의 모든 여건들이 쉽게 풀려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밝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인생의 앞길은 어둡게 느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두워 보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과 재정 때문에 나의 미래가 근심스럽게 여겨지고 또 결혼과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과 바람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마치 밝았던 내 인생에 행복했던 불빛이 순식간에 탁 꺼지고 깊은 심연의 어두움에 침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은 벌건 대낮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더 캄캄한 어두움의 상황에 순식간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그 수치와 괴로움이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차라리 당장 죽는 것이 낫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수치심과 괴로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마 눈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시험거리로 끌려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죄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끌고 온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 당신은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이 여자를 심판하겠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죄인도 용서하신다고 하던데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여자에게도 용서를 베푸는 자비를 보여주시겠소? 무엇이 당신의 결정이요? 라고 재촉하고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수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의 마음은 그 환한 대낮의 빛이 오히려 더 원망스러울 뿐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 위에 무엇인지 모를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봐도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누구 이름을 쓰셨는지, 어떤 내용을 적으셨는지 알 수 없는데요, 저는 종종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쳐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펄펄 뛰고 열불을 내고 당장이라도 이 여인을 쳐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막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심판하고 정죄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기 내면의 과거의 추악한 죄악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잊혀지고 숨겨놓고 가리고 싶었던 과거의 죄악과 관련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연관 검색어를 딱 쓰셨다면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바람 피웠지? 너도 사기쳤지? 너도 거짓말했지? 너도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마음에 상처 줬지? 그거는 제 생각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정죄하시거나 윽박지르시기보다는 남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찾아온 사람을 향하여서 제발 자기 자신의 어두움과 악행을 돌아보면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뭔가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방법입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이 캄캄하면요, 어떻게 방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을 탁 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둠을 막 어떻게 잡아갖고 담아갖고 던져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이 방 안이 캄캄하면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어두움을 빛으로써 몰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세상만 비치는 주님이시라고, 빛이시라고, 세상의 어두움만을 밝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실 때 맹점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도 밝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쏙 빼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이 악합니다. 악한 세상 심판하시고 세상이 어둡습니다. 숨겨놓은 죄악과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부자들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 다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다 까발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나는 싹 숨겨놓고 나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나는 주님 비추지 마시고 세상의 어둠만 밝혀주세요.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정말 제1번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몰아내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어둠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서 우리 안의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방법은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선포하십시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속한 자도 아니고 밤에 속한 자도 아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영적 진리를 보게 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뭔가 우리의 시력으로 물건을 보려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빛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9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실로암 연못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젊은이를 눈뜨게 하시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생명과 구원의 영적 진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빛을 보고 구원의 빛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민하다 보면요,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요, 정말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진리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진리는요, 쉬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을 감았던 청년이 눈을 뜨고서 육신의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진리에도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청년에게 믿음의 눈도 밝아지게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 육체의 시력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 거기에 딱 몰아넣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청년은 눈을 감고 있다가 시력을 회복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알아보고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 눈 뜨고 볼 수 있는데 왜 못 본다 그러지? 못 보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육체로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또 밤과 낮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과 낮의 대조는 너무 선명하죠. 어둠과 빛의 대조도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음란한 것이고 호색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나갔다면 더 이상 방탕하지도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호색하지도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아야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 보시면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의 말씀은 해석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니까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나 보다. 내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부정하고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목말라도 마시지 않고 인간의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다 죄악된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먹으셨고 예수님도 마시셨고 예수님도 잔치집에 가셨는데 예수님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고 어떤 선을 넘어갈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죄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죄를 많이 졌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감사하게 먹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는 것이 죄입니까? 부자들은 다 죄인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부자는 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오직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성경을 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어주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귀족이었습니다.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은 그런 재정 장관의 부인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섬기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쓸 향품도 준비하고 게다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부자들이 있었는데 마치 모든 부자들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부자들은 다 정죄하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거룩한 믿음의 부자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나는 아직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배고프다고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것을 긁어모으고 쌓아놓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만족도 없고 감사가 없어서 마치 몸 안에 음식을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는 이팅 디스오더와 똑같이 물질에 관해서 디스오더를 가진 그런 부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고를 쌓고 내가 오늘 추수한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리라 라고 착각하던 부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리니 너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선도 똑같습니다.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마음 먹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요, 주님께서 우리에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도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주에 보면 여러 가지 달과 행성들이 존재하는데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입니다. 태양에서 수없이 많은 원자, 수소, 핵 폭발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태양 자체가 뜨거워서 태양에서 빛을 발하는 이 태양, 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지만 그러나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빛이 되었으니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가지고 반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요, 그 빛을 우리 내면 세계에 비추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 내게 주신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둠을 이렇게 들춰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사는데요, 우리가 빛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까발려야 되는 것도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 지은 여자를 끌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은 너무 당당해가지고 이 여자의 어둠을 까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생각이 나도록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마치 이 여자를 끌어다가 주님 앞에 던져놓듯이 그 사람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면서 정죄하고 상처 주면서 그 사람의 숨겨진 죄악까지 떠벌리면서 그것이 전도인 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비헤이비어와 닮았는지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자를 끌어다가 돌을 들고 있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죠. 아유, 교회가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나. 전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빛을 비추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시면 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셔야 돼요. 가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빛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처 주고 까발린다고 해서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치료하시는 빛입니다. 용서하시는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빛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저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용서하셨습니까? 용서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책하고 내가 죄인이지. 저는 그럴 때 두 가지가 느껴져요. 진짜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좀 자학과 자책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겠다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나를 반드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너그럽고 남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돌변해가지고 내 식구들은 너무 내가 잘 아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의 애티튜드예요. 예수님은 가족인 우리 가족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으로서 치유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너무나 잘 아니까 더욱더 그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모르는 척 해줘야죠.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그 우리 가족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주님의 빛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줘야 할 것이 가족인데, 가족을 더 정죄하고 가족을 더 미워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 줘도 된다고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용 방법 예수님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치료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치료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덮어주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이와 같이 사용하면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가고 주님의 빛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